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명 속에서는 사랑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을 잃게 한 동물도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동물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동물을 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하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챙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보면 내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끌어오를 때가 있고요. 내 안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볼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분노도 내 안에 끌어오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은혜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부족함을 고백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기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젊은이들의 성적인 순결, 그리고 미신적이고 퇴폐적인 문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면 이런 모습의 사회들이 만들어져요. 말씀은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삶을 변화시켜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심겨졌을 때는 이 나라가 변화될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어둠의 나라였고요. 정말 미신이, 부패가, 더러움이 가득 찼던 나라. 근데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도덕을 바꾸고요, 문화를 바꾸고요, 사람의 삶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젊은이들의 성적인 순결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납폐금을,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이 성적인 문제가 이 사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납폐금을 주라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추장 세겜에게 끌려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다음에 큰 사륙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합의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적인 더러움을 용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넘어서 가면 더 큰 불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적인 거룩함, 젊은이들에게 원하시는 것,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더러움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또 우리 청년들이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썩게 하는 악한 습관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죽는다.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진짜 가나안 땅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물을 발굴하다 보면 이런 더러운 문화들, 성의 문화가 타락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그런 문화랍니다. 우리가 동성애나 그런 성적인 문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교회가 안아줄 수 있는데, 그런 문화가 합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계속 성적인 타락, 이런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파괴되고 문화가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믿음 없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고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 네, 칼날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유목 문화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함께할 수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른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됐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주고 내게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최선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가장 안 좋은 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믿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느 분이 군대 때 누군가를 많이 괴롭혔대요. 후임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어떤 얘기 나올지 아시죠? 그 교회 갔는데 그 괴롭혔던 후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이게 뭐 있기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는 한번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돌려보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큰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적의 씨앗 헌금 해주시는 우리 이원영 목사님, 한수남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은퇴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